예. 오늘 본문은 시편 8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은 눈에 띄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시작 부분인 1절과 그리고 마지막인 9절이 같은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1절과 9절 모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노래합니다. 이런 구조를 수미상관 또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고 또 영어로는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요. 시인이 강조하려는 주제를 처음과 끝부분에 반복하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 강조하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의 처음과 끝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반복하며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우심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하는데요. 이 호칭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다윗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에서 이 주는 히브리 원어로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를 넣어서 읽어보면 여호와 우리 아도나이어가 되는데요. 이 아도나이라는 호칭에는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위대한 권능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노래하는데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구절은 다른 번역본에는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또 어찌 그리 크십니까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이해하듯이 보암직하고 이쁜 의미라기보다 주의 이름이 위엄이 있고 크심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이름이 위엄이 있고 크시다 노래할 때 그가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만 그러하다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 온 땅에서 아도나이로서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 위엄이 있고 크시다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습니다, 온 땅에 위엄이 넘치십니다 노래하면서 왜 그렇게 노래하는지를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하반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윗은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하나님이 잠잠케 하셨다는 것을 찬양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셨다고 할 때 그 사건이 다윗 개인이 경험한 사건일 수도 있고 다윗이 읽은 구약 성경, 다시 말해 모세오경에 나오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신 사건이 다윗의 삶에서도 또 모세오경에서도 여럿 나오지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라는 이 구절을 따라 생각해 보면 몇몇 사건이 떠오릅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는 구절은 아이들에 의해서 그 사건이 노래로 불려졌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흥얼거릴 정도라면 많은 사람들,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여인들이 자주 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에서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던 대표적인 사건은 홍해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머물러 있을 때 당시 최고의 무기였던 병거를 이끌고 바로 왕이 추격해 옵니다. 바로 왕은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 땅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맹렬히 추격해 오는데 그 기세가 얼마나 맹렬했든지 바로의 군대를 본 백성들은 살 소망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바로의 군대였는데 하나님이 그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홍해 바닷가에 널브러져 있는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믿게 됩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긴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긴 노래 후에 미리암의 노래가 이어지는데요. 선지자라고 불리운 미리암이 소고를 잡을 때 모든 여인도 미리암을 따라서 소고를 잡고 기쁨의 춤을 추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이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부른 이 노래는 채 1분도 되지 않는 짧은 노래이지만 구원받은 그날 오랫도록 하루 종일 반복되어서 불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따라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온 백성이 구원의 기쁨으로 노래할 때 1절 끝에 나오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라는 표현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 소리가 홍해바다 근처의 그 하늘을 덮었을 겁니다. 다윗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부른 이 홍해 사건을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 개인의 경험을 볼 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노래하게 한 사건은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 다윗이 이길 거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골리앗의 창과 칼에 다윗이 죽임을 당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아무도 승리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 상황인데도 다윗은 칼과 단창을 드는 것이 아니라 매끄러운 돌멩이 5개를 주워 듭니다. 그리고 자신을 저주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후에 일어난 상황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이 날린 매끄러운 물맷돌에 골리앗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힘을 얻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며 무찌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 사건으로 다윗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에 알려졌고 다윗은 사울의 군대의 장관이 되어서 사울을 위해 싸웁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이긴 이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을 것이고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다윗의 그 이름이 알려졌을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골리앗을 이긴 이 사건이 노래로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다른 노래의 밑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뒤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겨 나갑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이겨 나갈 때 여인들은 소고를 치고 춤추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하며 다윗을 높입니다. 다윗의 이름이 사울 왕보다 앞서고 또 여인들에게까지 알려졌지만 다윗은 자신의 실력으로 원수들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군대 장관으로 싸우던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고 기록합니다. 다윗 개인의 능력으로 원수들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겨 나간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그가 승리한 모든 전투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갈 때마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께 의지한 것입니다. 자신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성경을 통해 그리고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다윗이 노래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길 수 없었던 바로의 군대를 무찌르신 하나님, 다윗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원수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낙심이 되고 지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시고 힘겨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역사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하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 힘겨운 그 상황에서도 역사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장래에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힘겨운 상황에 필요한 은혜와 아직은 알 수 없는 장래에 필요한 그 은혜를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는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잠잠히 되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습니다, 온 땅에 위엄이 넘칩니다 노래하는 두 번째 이유는 3절 이하에 나옵니다. 3절에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며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신 그 영예로움을 노래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늘과 달과 별들은 자연의 일부일 뿐입니다.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평범해 보이는 하늘과 달과 별들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달과 별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넓은 하늘은 우리 눈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높고 광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은 모든 피조물이 딛고 살아도 꺼지지 않을 만큼 견고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다에는 세상의 모든 물이 다 흘러가지만 바다는 넘치지 않습니다. 그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깊음 속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를 지금도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름을 다 알 수 없는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과 하늘과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시고 사람을 돌보신다 노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신 것을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것,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것, 다시 말해 왕과 같은 존재로 만드신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6절, 7절, 8절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구절은 창세기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창조하신 뒤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비록 아담의 범죄로 인해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지만 사람이 주의 손으로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사람, 돌보아 주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고 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영예를 받은 사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평범한 사람으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영예를 받는 사람으로 볼 때 사람이 받은 그 영예는 놀라운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영예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이 고백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영예를 주셨는지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녹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역사를 보면서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영예를 받았는지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하시고 인자를 돌보셔서 놀라운 영예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노래한 이 영예를 저와 여러분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왕과 같이 영어롭고 존귀한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운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시며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미처 경험하지 못한 그 영예를 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믿음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영예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 어떤 영예를 받고 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예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는 이 찬양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습니다 노래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셨던 승리의 역사를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떤 영예를 받고 있는지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하실 때 온 땅에 높으신 하나님의 그 이름이 아도나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도나이로 높아지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놀라운 권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원수와 보복자와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상황들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로 부르시며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